정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또 이것을 세상 가운데 넉넉히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각 성도들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과 11조와 감사원금으로 또 지정원금으로 월정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 더 많은 감사가 풍성하도록 우리의 산업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언어는 모두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산에 오르라 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회막으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스러운 예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감동과 감격을 느껴보신 적이 언제가 있으십니까? 저의 경우를 한번 소개해드리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목회를 시작하게 된 케이스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을 때 신대원에 처음 들어가는데 그 신대원에 들어갈 때 제 친구들이나 제 선배들이 그 신학교에 많이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그 신학교를 많이 가서 별로 느낌이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딱 들어가는데 처음 딱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제 마음이 막 떨리는 거예요. 네. 이게 다른 사람이 다니는 것을 방문하러 오는 것과 내가 공부하러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당에 딱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신학교는 여성의 비율보다 남성의 비율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의 소리가 이 고운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 굵고 우렁찬 목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 몸이 막 떨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 벅찬 감동이 막 차올라서 제 눈에 눈물이 막 흐르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 찬송을 변화시켜 주셨는데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냐면 그 우렁찬 목소리가 하늘의 천군 천사가 부르는 노랫소리로 제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폭포수와 같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것이 저의 적은 가슴으로 막 파고 밀고 들어오니까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뜨거움과 감격 속에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것이 맞구나.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렸던 때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겁게 감동으로 예배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가득한 임재 중에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영광스러운 임재 중에 예배하는 법을 배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공간은 회막이라고 그래요. 회막. 그런데 이 회막을 7절에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 밖에다 치는데 그것도 진 밖에 멀리다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영광이요 너무나 크고 강력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휩쓸리게 되면 이게 위험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는 회막을 진 바깥 멀리에다가 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던 그 장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있어요. 거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추하고 더럽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거룩과 주의 영광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을 다 벗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이 초청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시기 위하여서 말씀을 주시는데 당신의 백성 삼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만나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올라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모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부르신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명령하십니다. 3일 동안 너희를 성결케 하라. 그래서 옷을 다 빨아입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 청산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내산 밑에다가 경계를 쳐서 그 경계 너머로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 경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다 죽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이 예배는요, 사실은 굉장히 경이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허락이 없으면 만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케 하라라고 명령하시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셨어요? 네, 제가 이렇게 뵈니까 오늘 멋지고 예쁜 옷 이렇게 입고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부모님 세대들 이렇게 보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목욕 재개 하시고, 네, 아주 정성껏 옷을 다려서 가장 깨끗하고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셨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좋은 모본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는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성결하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겉만 그렇게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삶도 깨끗하게 청산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부끄러운 부분,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다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부분은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부끄러운 부분, 내가 청산해야 될 부분, 연약한 부분, 그것을 주님 앞에 나오시면 제일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을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내가 만날 수 있도록, 그것을 나의 그릇에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도들이 준비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청결하고 성결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도 성결하고 청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면요, 이 자리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돼요. 주의 전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잘 청소하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나오실 때 여기에서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돼요. 그리고 온전하게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리고 교회 이 예배당이 더러우면 안 돼요.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죠. 이것은 여러분 모두의 몫이에요. 어느 특정한 한두 분만 여기를 청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서 예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주의 전을 가꾸고 아름답게 하는 일에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거든요. 그래서 그 영광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나의 영혼, 나의 육체, 우리의 공간, 이 모든 곳을 우리가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다가 너무 화가 나셨어요. 뭐 때문에 화가 나셨냐면 성전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거기에서 짐승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막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게 사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됐거든요. 1년 동안 그 짐승을 아주 보호해서 잘 길러서 상처 하나 없이, 흠이 하나 없이, 점이 하나 없이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됐어요. 그럼 1년 동안 짐승을 그렇게 기른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드리려고 할 때 제사장한테 검사를 맡았어야 됐거든요. 이렇게 털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검사해보고 정말 아주 작은 흠이나 점 하나 없어야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제사장들이 성도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런 특정한 양들을 전문가 집단에다가 맡겨서 잘 기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사서 흠이 없는 걸 드릴 수 있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하죠? 간편하고 좋은 방법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채찍을 만드셔서 상을 다 뒤엎으시면서 그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왜요? 예배는요, 내가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예배가 되어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흠이 없이 점이 없이 이것을 길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늘 묵상하면서 최상의 상태로 이 양들을 길러내는 그 노력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주님 앞에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나가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알람이 울려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정신없이 해가지고 나오면 막 머리 산발해갖고 그래가지고 오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편에서는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편에서도 그 영광의 임재를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일주일의 삶 내내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만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시내산에 구름 기둥이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어디로 내려왔어요? 회막으로 내려왔어요.
회막에 내려와서 만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회막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겠죠. 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셔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이 자리에 안 계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머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의 영광을 풍성하게 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타성에 젖어지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냥 시간이 되니까 오고 주일이 되니까 오고 그렇게 타성에 젖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내 안에 감격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데 감동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마음이 불편해져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뭐 하는 거지? 여기에서 내가 어떤 것을 얻어가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은혜와 축복,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 속한 것, 그것만 여기에서 바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 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한다고 그러면요, 거기에서 하나님 그걸 들어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 왜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속한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만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준비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두 번째 교훈인데요. 이 회막, 교회는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성도들의 기대가 가득해야 돼요. 오늘 주예전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지에서 7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우리가 주를 앙모하는 자 찬양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앙모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앙모의 의미가 뭔지 잘 몰라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적 의미는 이래요. 우러러 그리워하다. 그냥 단순히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너무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러러 그리워하는 것, 이것이 앙모하다라는 마음이에요. 히브리어의 의미는요, 살피다, 추종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앙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 앙모하는 마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뜻을 주님 앞에 강요해서 주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오늘, 이게 아니라 오늘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살피는 마음, 이게 앙모하는 마음. 그리고 추종하다는, 따르다는 얘기죠. 주님의 뜻을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순종할게요. 이것이 앙모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예전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앙모하는 마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요. 앙모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앙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도 보시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지금 예배는 모세밖에 못 드려요.
모세밖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마음으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다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서 집에 들어갔다고 생각 안 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을 때에도 나올 때까지 서서 기다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예배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자신들의 생명과 미래가 완전히 달려있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모세를 벅찬 기대를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시험을 보시거나 아니면 뭐 우리 청년들 취업을 하거나 우리 장년들은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실 때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 어때요? 그 다음에 그것이 잘 됐다는 결과가 들려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기다려요. 그걸 기다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예, 막 가까워 올수록 심장이 막 더 크게 뛰는 것 같고 막 견딜 수 없고 어떤 분들은 잠을 잘 못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게 기대하는 마음이잖아요. 어때요? 오늘 예배 시간에 나올 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어젯밤 막 심장이 콩닥콩닥 막 뛰셨어요? 예? 아침에 오는데 막 주님이 말씀하실 거에 대한 너무 벅찬 그 감격과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예, 아멘.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예.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 예. 그런 자들을 주님이 기다리셨다가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이제 이 마음을 깨우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깨워서 주일 예배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벅찬 기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에 대한 그 기대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신들의 그 집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지금 자신들을 대신해서 변호하러 가는 그 길을 궁금해서 기대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 마음을 갖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만나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에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약해요. 세상 사람보다 지혜롭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매일 싸워서 져요. 비리비리해요. 왜 그래요? 주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좀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야 되겠는데 내 안에 능력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냥 누가 막 공격하면 그거 그냥 당황해서 듣다가 오는 거예요. 완전히 패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언제까지 반복하시겠어요? 주님을 만나면요 내 안이 충만해져요. 네.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의 생명력과 능력이 나를 완전히 압도해서 세상과 싸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무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회막은 어떤 장소냐? 하나님과 성도가 만나는 장소다. 진정한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아주 명확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시면 9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라고 써 있죠.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하셨대요? 말씀하셨대요. 근데 말씀하셨는데 누구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다정하게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친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에 와서요,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하고 아주 친교가 깊어지는 자리여야 돼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 하나님 그러셨어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 마음이 이런데, 그러면 하나님 너도 그래? 아, 나도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시간,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서 말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되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회막이라는 이름은요, 모임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누가 모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이는 자리. 그 자리가 오늘날은 어디예요? 교회죠. 이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아주 다정하게 나의 친구여 불렀어. 그리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어떤 친구보다도 여러분들을 더 잘 이해하시고 어떤 친구보다도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사실 회막은요, 임시의 장소였어요. 이후에 성막이 세워지거든요.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모세가 아주 특별하고 긴급한 이유가 있어서 이 회막을 임시로 설치했어요. 왜 설치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했고 40일간 계명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내려오는 게 지체되잖아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게 조금 더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모세가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의 마음이요 참 이렇게 연약해요. 지금 그 위에 불이 막 붙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그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고 있는 것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 불에 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죽이려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었어. 그러면서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해요. 아론을 향하여서 신을 만들라. 왜? 우리의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신을 만드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던지 막 달라고 하니까 내놔가지고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사하죠. 여러분, 저 위에서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엉뚱하고 황망한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너무 화가 나셨어요. 너무 화가 나셔서 계명을 주시다가 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너로부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붙들고 눈물로 호소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간곡한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이 참으세요. 참으셨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화가 나 계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좋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줄게. 그리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는 해줄게. 그런데
내가 함께 가진 않을 거야. 너무 화가 나서 함께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나안 땅 그래도 주셨으니까 감사해요. 그럴 것 같은데 모세는요. 하나님 살려주신 게 무슨 소용입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시면. 그러면서 내려와서 회막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다시 만나주세요 하고 만나는 장소가 회막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요. 시내산의 그 영광 중에 계셨던 분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 하나님이요. 그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인간들의 장막이 있는 그 진영으로 내려오셔서 모세와 대화하시죠. 그 순간 끝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니까 하나님이 내려오다가 마음이 다 풀리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그러면 함께 가줄게. 네. 회막은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용서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맞대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회막이 인간의 진영으로 내려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회막이 보여주는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우리가 그 뒤를 이어가서 이곳이 용서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시는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원수를 맺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주님의 은혜의 용광로 안에서 우리의 원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녹여내고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청하고 계세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든지 간에 그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만나고 그 주님의 회복과 사랑의 메시지로 충만하여져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격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실패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노라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